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라, 책에 기록된 자가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양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야누스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틀의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즉 단순히 성읍으로 보지 않으시고 인격화하여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이란 돌로 쌓아 올린 성읍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할 때 그 예루살렘은 돌멩이로 쌓아놓은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보아라 예루살렘아. 자,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세 번째요,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뭔가를 메모해야 하는데 종이가 없어서 난처했던 경험을 누구나 하셨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볼펜으로 손바닥에 메모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컨닝의 달인들은 이 손바닥을 메모장으로 잘 쓰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손바닥에 메모하기는 했는데 손에 땀이 나서 지워져서 난감하셨을 겁니다. 손바닥에 뭔가를 메모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고 손신환 권사님 아드님하고 그 며느님 전화번호를 제가 땄잖아요. 그래서 몇 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손바닥에 이렇게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하세요. 나와야 되는데 내가 너를, 그렇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 인칭, 이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내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 새겼다는 단어는 인그레이브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컴 사전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금속, 나무, 돌 따위에 조각하다, 문자, 도형 등을 새기다, 명심하다, 새겨두다, 사진판, 동판 따위를 파다, 판, 동판, 목판으로 인쇄하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볼펜으로 단순히 메모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속이나 나무나 돌 따위에 조각하듯이 그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확고부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어디 놀러 가면, 그죠? 놀러 가면 바위에다 이름을 잘 쓰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문화재에다가 재진 하트, 영심, 이렇게 아주 몰지각하게 메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집사람을 새겨놨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장깨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가감없이 나타나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젖먹이를 잊지 않죠. 자신의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도 누구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곤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믿어도 되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믿어도 되죠.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 일이 혹 생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12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제사장의 족장들이 나오고 22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22절, 23절에 중요한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책에 기록되었고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느헤미야 12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정말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두 뭐에 기록되었고? 책에 기록되었고. 두 번째요, 책에 기록되었고. 세 번째,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되. 이 역대지략도 뭐예요? 책이죠. 22절을 보시면 책에 기록된 때를 2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요하난과 얏도아 때입니다. 둘째는요, 바사왕 다리오 때입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엘리야십, 여야다, 요하난, 얏도아 때 모두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사왕 다리오 때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23절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족장과 제사장들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2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이 증거판에 십계명의 글자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2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증거판을 직접 만드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새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됨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소리에 굴복하여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쉽게 말하면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성화고 성상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소유할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쫙 그린 거예요. 또 여러분 다비드상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또 그 어머니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것을 대리석으로 미켈란젤로가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하죠? 장대를 만들고 거기에 놋뱀을 달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게 되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놋뱀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 때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되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그 놋뱀을 깨뜨려 버려서 놋조각, 누수단을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고 모세도 진에 가까이 와서 송아지와 백성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증거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슬퍼하는데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안전운행을 해야 되지. 다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신주단지 섬기듯이 하면 안 된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백성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한 번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생명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8번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8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편 69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예요.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빠 죽겠어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굴에 지금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무지하게 바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수요 저녁 예배 오셨잖아. 왜요? 하나님께 뭐 하려? 예배 드리려 왔잖아요. 아멘. 이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그런 책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해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생명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때부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관한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하늘나라에 다양한 책이 있음을 말해요. 다양한 책이. 첫째 볼까요? 책들이 펴 있고 있어요. 북스라고 했어요. 책들이. 그러니까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또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뭐라? 생명책이라.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그 책들 가운데 뭐가 있다?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심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가을에 보면 아는 거예요. 가을에 보면, 추수 때에 보면 무엇을 심었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을 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계속 무슨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 우리 가족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청와대에 가고 싶어도 제가 청와대를 못 가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날 초청을 안 해주네. 세상에,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말이야.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게 이거라고요. 세상에 높아지고 성공하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냥 앞으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머리에 박히고 말이야. 뒤로 넘어졌는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막 춤을 추고 있고.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양실에 그냥 자꾸 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에어컨 2대 하겠습니다. 2대 해봐야 600만 원밖에 안 하거든. 왜 표정이 갑자기 이래 어두워져?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7천 한 5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1000 정도 해야 되잖아. 1000정. 봐봐, 1000정 보라고, 얼룩진 걸 보라고. 못 봤지. 난 오자마자 보이던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할 일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 받기를 바래요. 진짜. 그냥 차를 뽑았다면 BMW, 벤츠 이런 것만 뽑았으면 좋겠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야.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지금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잘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상한 말을 퍼나른다거나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분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늘 주의를 주는 게 말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해요.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필요한 말만 해라. 그리고 혹여나 말을 잘못했을 때 그때는 즉시 사과를 해라.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담임 목사와 함께 다름질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우리 식당에 그 식탁하고 의자 어떤 분들은 쓸만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촛불을 입수했는데, 쓸만하긴 뭐가 쓸만해요. 그냥 등짝 다 떨어지고 말이에요. 버릴 때가 됐어, 버릴 때가. 그래서 어쨌든 버렸는데,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걸 치우는 걸 내가 봤잖아. 이 담임 목사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제 눈을 보세요. 벌써 제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감동 먹었다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기록해놨어. 모년, 며칠, 교회 식탁하고 의자 정리했음. 내 주간 보고서에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하나님 기억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 천사 예생 찬양단이 조금 불안했어. 찬양이 좀 쉬운 걸 하지 말이야. 다 어려운 것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잖아. 조금 실수하면 어때?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조금 틀렸나, 지금 성도들이 그래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틀리는지도 몰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 교회 와서도 보세요. 지금 횟수로는 3년 됐지만은 지금 얼마나 됐어? 내가 2020년 12월 달에 왔다고. 그리고 작년 한 해,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한 15개월 만에 교회가 얼마나 바뀌고 있냐고. 이걸 저 혼자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협력해 주니까 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같이 해주실 거죠? 같이 안 할 사람은 지금 저기 서 있어.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므로 느헤미야 12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사람들이 동역함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과 25절에서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과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다수하였나니. 아멘. 먼저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가 했던 일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며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오늘로 말하면 우리 천사의 생 찬양단과 글로리아 성가대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데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26절은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요, 이게 어떤 헌신을 할 때도 드러나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예배 전에 금강둔치를 참 머리카락 휘날리듯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나 해가지고 자동문이 열려 있나 확인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역을.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도 우리는 바쁜데 말이죠, 미리 오셔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방역으로 헌신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이 은혜로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천사의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실시간으로 연습하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
그래서 오늘 조금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사실은 하는 얘기 내가 다 들었잖아. 그러면서 막 그냥 우리 저 장정훈 전도사를 막 그냥 그 회를 뜯으만 회를. 그러면 안 돼.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찬양 잘한다고. 뭔 얘기하다 얘기. 자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뱅이는 구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뱅이한테 말이요, 뛰라고 해봐요, 내장이 터져 죽어요. 벼룩인 뭐 해야 돼? 벼룩인 굴러봐야 거기가 거기라고. 벼룩인 뛰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일은 큰 일이고 저 일은 하찮은 일이고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요. 누구나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고. 우리 오늘 은서 와서 반주하는 거 보라고. 얼마나 귀해요. 작은 일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잘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시기 바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문이 되시길 바라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행위록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히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